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제 설교 제목을 알지 못하셨을 텐데, 밖에 나가면 그 게시판에 이달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인데, 친구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 함께 나가자. 아, 이제 부활 주의를 뒤로 하고 이제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부활의 절기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를 해보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전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서부시찰의 목사님, 장로님들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그날 당일날 순서지를 보고 설악산 가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가면서 그 꽃들이 피고 그 맑은 공기, 하늘 또 바다 그 저 강원도 쪽으로 바다로 해서 이렇게 오면서 저는 또 충청도 사람이라 바다만 보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제 바다 처음 본 게 세상에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 수학여행 여기 포철 포스코 요즘 포스코죠. 예전에 거기랑 그 경주 불국사 거기 이제 오는데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막 그 동해바다 막 보면서 막 거기도 또 배가 떠 있으면 막 더 놀라 배가 또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노을 요즘에 이제 다들 구해서 참 너무 멋지죠. 그 하늘의 그 노을 또 이 땅의 그 멋진 그 산세와 그 아름다운 꽃들 또 바다의 그 아름다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저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근두근 거립니다. 족보 보실 때 우리 조상들 찾아볼 때 참 두근두근 하잖아요. 우리 매국노는 없나? 뭐 큰 한 자리 성공하신 분들은 없나? 큰 학자 위대한 인물은 없나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3, 4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무당이고 다 우상숭배하고 다 거짓말쟁이고 다 그냥 욕심꾸러기고 그렇지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 정말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은 그 창조가 1일부터 7일까지 중에 일주일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을까요? 네. 속는 분들이 계셨는데 역시 3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에 보시면은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이다.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으니까 여섯째 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돌덩어리와 황소 또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이날만이 아니라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준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30절 한번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또 어디요?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뭐였다? 주노라.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왜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고, 주라고, 누리라고. 모든 것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다 가져라.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냥 심히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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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좋으셨다. 여기서 좋으셨다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좋다. 즉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름이 없어요. 즉 신약 성경에 보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개인을 온전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만족한 모습으로 야, 너 토부하다. 너 정말 좋다. 흠잡을 데가 없구나.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길을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 온전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당할 그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온전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만족하셨다. 야, 여러분, 이 진짜 저는 창조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 토부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완전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졌을까?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지금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우리 막 벚꽃이 막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벚꽃잎을 보니까 예전에 길거리에서 제가 한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동백꽃이랑 싸우는 남자. 그 용감한 아저씨. 좀 어떻게 정신이 된 거죠.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나고 분이 날 수는 없잖아요.
저 어느 외국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부부 싸움을 하고 화가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막 햇볕이 너무 따사롭고 막 공기가 너무 신선하고 그 막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집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아내를 꼭 껴안고 화해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요즘 벚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 벚꽃 피는 게 누구 작품입니까?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시작, 그 아름다움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은 이렇게 하늘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꽃들을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시죠? 하나님이 저한테 되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성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냐?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꽃잎은 예쁜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벚꽃 나무 좀 보세요. 시커멓고 그 죽은 나무처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잠깐 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막 자동차에 타고 가면서 나 찍어주십시오, 나 찍어주십시오 막 방송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을 돌리게 됐어요. 이 세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여당, 야당이 보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사람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살펴보시고 구역장을 살펴보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살펴보시고 내 아들과 딸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저 벚꽃처럼 보시기에 만족하시고 심이 좋은 모습.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쁘셔서 심히 기뻐했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지만 그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 그래서 이름을 다윗으로 바꿔. 여러분 다윗 왕,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식 관계, 그 아내와 관계, 그 신하들과의 관계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세상 교회 바라보면서 그거 뭐 옛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바랄 것이 있다면 이때의 모습. 왜? 여러분,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뭐 했다고요?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 좋으시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일 좋으실 때, 아니 그걸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될 것.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 나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가 얼마나 멀까요? 로마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다 심판에 이르고 그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뭘까요? 돈,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섬기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모습으로 참 보기 좋다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허물과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좋고 막 자연 환경도 좋으니까 4월 마지막 주가 새가족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끝나고 이제 사순절을 끝나고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하신 이 선한 그 섭리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뭐보다 아름답다고요? 꽃보다 아름답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 또 전화 통화하면서 그 말씀하고 다른 성도들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아름답다. 저 벚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노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기뻐하신 이유가 있구나. 심히 좋아하신 이유가 있구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나, 보기 좋다고 하셨나. 자, 창세기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천지를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와 모든 그 피조물을 뭘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르시되.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셨구나. 매일 말씀하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7절 보세요.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7절 맨 뒤에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뭐가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저 벚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꽃을 피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간관계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어떨 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9절 보세요. 9절 뒷부분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11절 뒷부분에 그대로 돼요. 15절 뒷부분에 그대로 되니라. 뭐가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24절에 자, 앞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30절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하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아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지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좋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기에 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심히 좋으신 그 삶의 자리.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은 매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싸워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들, 우리 교회에 당회원들, 중직자들이 씩씩거리고 싸워보세요. 서로 등지고 살아보세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나. 찬바람 쌩쌩 나고 얼어 죽죠. 감기 들어 죽고. 여러분, 신명기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거. 예레미야도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하고 내 명령과 규례가 다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보기 좋은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만족한다, 행복하다. 그 뭐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 말씀에서 너희의 행복, 그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너희의 성공, 너희의 온전함, 너희의 충만함, 너희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그대로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 성경 공부반에 남자 집사님이세요. 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뜻 지나가다가 자타가 공인해요. 이 사람은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돈 쓰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행복한 삶, 어린 시절이 아니었대요. 고아는 아닌데 이제 시설에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에 맡겨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가족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 시설에서 예전에 그 형제복지원에 부산에 그 기사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 많던데 그분도 맨날 두드려 맞고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막 한을 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막 도망가서 훔쳐먹고 막 또 잡혀 들어오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선지 아마 본인 생각은 목사님일 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와서 말을 얘기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은혜.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게 느껴졌대. 자기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근데 이 사람의 속에서 이런 그 고백을 했대요. 그냥 속으로. 저도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니, 은혜라는 소리 처음 들어보고, 하나님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보고, 목사님이 오셔 딱 한 번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는데, 그런 소원이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분명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더래요. 계속.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고아원 시절부터 그 좌우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 고아원 원장님이나 나보다 선배나 이제 결혼을 해서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KBS 뉴스 앵커보다 대통령 말보다 누구 말이 가장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물론 자녀의 말 중요합니다. 아내의 말 중요해요. 목사의 말 중요해요.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눌러 앉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고향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자녀도 얻고 사업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졌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선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요.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또 찬양하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 사무엘처럼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삶,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2편이 아닌 11편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해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님, 석사보다는 박사가 똑똑하고, 학사보다는 석사가 똑똑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요령을 아는 사람, 방법을 아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땅에서 강성하냐? 재벌이, 권력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강성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성하냐? 우리는 곧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뭐가 무너지는지, 뭐가 영원한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땅에서 강성하고 그 후손의 복이 있을 거다. 후손의 복. 유산 많이 물려주면 후손이 복 받습니까? 큰 교육시키고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만들어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어지고 가장 큰 유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진짜 복받을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 은혜를 베푼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육으로 하는 사람들. 남 비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크게 하는데 너는 왜 저거 안 돌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함과 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 남진이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저는 이거를 바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모든 벌판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봄이면 뭐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뭐가 난다고요? 꽃내음이 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징그럽지만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내가 납니다. 저 벚꽃, 저 노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 향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래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이 부활 주기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이제 6월달 새가족 초청 주간까지 천하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때 힘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시고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손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내가 땅에서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어둠이 오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삶의 자리.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한마디 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안수 집사님처럼 태생이 고통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어찌된 환경인지. 그러나 여러분, 근심되고 걱정되고 원망하고 정말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갈 때 모든 어두움 가운데 광명의 빛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 모아서 불질러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한 랜턴, 원자력을 가지고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삶의 자리로, 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참 예배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